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릴 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일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승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시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십니다.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부족함이 없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나의 왕 되십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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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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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예수 나 예수 예수 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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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기에 내 영혼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불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한 번 더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영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절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하반기 전도운동 오직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죠. 종교개혁 기념 솔라 마르투스 찬양 페스티벌이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 20분에 본당 커뮤니티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새생명 저축 예배가 11월 16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진행되어집니다. 하반기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회가 매 주일 아침 원리스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하반기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도의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 퀴즈대회 창세기 편이 11월 2일 주일
오후 2시 원리스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모교 사역자 조장이 내일 오전 10시 20분에서 10시 20분에 원리스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쉽진 않은데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저하고 태국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은 이 본문을 딱 보면 그때 태국에서 주일날 설교했던 그대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다릅니다. 오늘 그 본문 중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신 소망 알게 하시며 그것보다는 오늘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라는 것은 질문했다는 거거든요.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강단 말씀이 성경적 개혁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교회 리더자가 어떻게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영적 영향력을 입혀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약물을 치되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먼저 약물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압적이고 억지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성경적 겸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리더자는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염려와 불신앙을 이용하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불신앙과 염려를 24시 우리에게 가져주는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대적하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믿음의 굳건에서 대적할 때 사단은 염려와 불신앙을 가지고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리더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른 걸 거두절미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업, 상속, 소유, 분기십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그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업,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소유라는 거죠. 이런 개념인데 그 작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첫 번째, 큰 틀에서는 기업은 하나님 백성인데 작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준다고요? 기업으로, 다른 말하면 상속으로, 유업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유산을 상속하지. 상속 많이 받으셨나요? 안 받았다고 우리 주목님 말씀하시는데 저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뭐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기업 중에 기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민수기 14장 8절에도 원단 메시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가나안 땅을 상속하시겠다는 거죠. 자기 땅이 아닌데 그 자기 땅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토지를 이전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싸워야 되니까. 신명기 11장 7절에 17절 보니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 왕 밑에 있었고 진정한 어떤 일반적인 자유도 없었잖아요. 근데 신명기 11장 7절에 17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다는 말은 매우 길고 오래가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애굽 땅에서는 바로 왕이 억압과 착취와 그런 통치였지만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일반 원청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중요하고 그 땅에 메시아 오실 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거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가나안 땅인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찾아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피비름이 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동쪽 애굽 시내까지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영원한 기업 됐습니까? 그 땅이 전쟁이 그쳤습니까? 평화가 왔습니까? 전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거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요한복음 12장 30절처럼 이 세상 임금, 지금도 에베소 2장 말씀처럼 각자 불신자를 종롯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업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기업은 사실은 소유인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그 소유는 작은 두 번째로는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까는 얘기했처럼 창세기 10장에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명기 4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인데, 기업인데, 더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자기 백성을 기업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스러운 백성.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여러분은 안 어렵나요? 이거 어떻게 전달될까? 어쨌든 뭐 잘 들으세요. 들으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그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가나안 땅인데 그건 의미가 없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지셨죠. 메시아의 언약 줬죠. 영원한 생명 주셨죠. 전도 선교 주셨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불신앙했습니다. 불신앙.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주 말씀처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염려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분깃으로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은 자기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구속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존재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2장 9절 말씀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하신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 염려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는 이 염려와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1분 후에 또 불신앙, 염려가 옵니다. 설교하고 가면 또 불신앙, 염려가 옵니다. 어떡하란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4시 그 염려와 불신앙을 대적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이 염려와 불신앙을 이번 주에 뭐라고요? 던지라 했는데, 등산에 무거운 짐을, 가방을 던지라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책가방을 던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은 이게 딱 잡고 있는데, 왜냐면 공부를 하니까. 우리 주목님 같은 경우는 안 던질 것 같아요. 워낙 범생이니까. 저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던져버리거든. 그냥. 그러거든요. 겨울가로 놀러 가고, 그냥 시골이니까 그냥 소 먹여 가고. 근데 전제가 있더라고요. 던진다는 의미 속에는 권고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돌보신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를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는데, 이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불신앙과 염려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올해보다는 후년 더 우리의 체질과 불신앙과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고 소멸되는, 태풍이 왔다가 소멸되는 것처럼 소멸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철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견고한 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면 되는데 그리스도는 해결했어.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실 수 있어. 실패도 괜찮아. 던진 결과로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염려를 던진 결과로 우리가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경양교회 다닙니까? 아까 잘 얘기하셨어요. 평안. 자, 다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이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작은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니까. 작은 두 번째로는 영원한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작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만 그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 아들 되게 하셨구나 되는데요. 에베소 1장 11절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개봉박도 기대하시라. 그 기업에 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와 죄와 저주와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업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상속이라는 개념인데요. 말할게요.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서. 상속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결론으로 물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의 결과예요.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 자녀인데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너무 멀게 느껴져요. 특히 대학생 중고등부 청년들은 지금 시집가기 바빠서 누가 오늘 보니까 웨딩 드레스를 찍던데 그 웨딩 드레스 찍는 그 자매부한테 천국을 얘기하면 진짜 죽겠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 작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작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기업이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인친 것은 보증수표를 준 것은 이제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단어, 유산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상속받았습니까? 기업 받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게 느껴지죠? 빌보서 3장 20절에 보면 너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영생, 생명, 천국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어떻게 보면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줄였습니다. 나 줄여서. 두 번째,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생, 생명, 천국인데 그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일대지에서 그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여러분 구역에서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성경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언급한 횟수가 뭐 41회라 그래도 정확한 모르겠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41회 언급했대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 왔는데 와 진짜 다르대. 강대국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모든 언어를 다 찬설을 해가지고 왕이 쉬울 정도가 아니라 와, 신라의 왕관도 선물하고 지금 난리예요. 와 다르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대접은 안 하는데 와 진짜. 그럼 왕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나라가 있으면 뭐 합니까? 뭐가 있어야 되며?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인데, 그 자녀 속에서 왕과 백성과 영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은 결국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왕은 뭡니까? 백성을 잘 다스려서 번영과 안녕 아닙니까? 번창하고 광대국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평안과 평화와 잘 살게 만드는 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대통령이 돼도 감옥이 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미국에 번영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제가 어제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느 장로님이 전도하셨는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김포 쪽에 뭐 300평 되는, 350평 되는데 고기 뷔페를 이제 1인분에 뭐 35,000원짜리 소고기, 돼지고기부터 장어부터 해서 참 미상 잘했더라. 그렇게 하고 또 뭐 횟집도 뭐 400평짜리 해가지고 한 이게 몇십 개 해가지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뭐 저보다 한 10살 어리신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강릉분이라는, 제가 강원도 속초라니까 막 문 열더라고요. 근데 뭐 계엄예배 드리려는데 계엄예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권면했는데 두 분이 형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엄청나더라고요. 뭐 엄청. 그러면서 뭔 예화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경영 얘기하면서 2022년도에 인터넷 쳐봐라. 넥센 깨어물, 넥센 있잖아요. 넥센 주식 그 회사 기업을 6천만 원으로 창업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재산이 8조였는데 자기 재산이 8조, 800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억도 아니고 8조. 미국에서 안타깝게 자살을 했어요. 그 원인이 우울증입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세상에 왕은 필요합니다. 번영도 필요합니다. 다스림도 필요합니다. 백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그 왕이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5층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는데, 오늘따라 난 거의 그 찬양이 안 들렸거든요. 긴장해서. 근데 오늘 찬양 연습하는데 계속 찬양이 들리는데, 예수 나의 왕, 했나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찬양. 그 찬이죠. 그 찬 부를 수 있습니까? 불러주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아까 찬양했던 것 같은데요. 왕께 뭐 찬양합시다 그랬잖아요. 다시 안 됩니까? 마이크? 양하세 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진정한 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면서 믿는 신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그 RTS 이제 졸업생 대상으로 제 그 수강 이제 그 신학교 듣는데 저도 시간이 있어서 한번 잠깐 들었는데 뭐 어거스틴의 그 월요일 날 저녁에 어거스틴의 신국론,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강의하셨는데 서론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랬냐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임하는 것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진하게 설명하니까 내가 돌려가면서 이제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냐 이렇게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했더니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어거스틴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불신앙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신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 나라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걸 통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뭐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산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태들, 순교하는 그 상태. 어떤 그 터툴리안 그 교부신학자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사형정으로 집행자로 끌려가는데 나를 위해서 구명하지 말아라,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짐승에 있는 데로 끌려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설레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대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죽음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을 뛰어넘은 위로부터 주는 어떤 평안함,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딱 체험하면서 평안이 딱 임하니까 설레인다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두려워 떨 것 같아요. 아마 오줌 쌀 것 같아요.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유업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나안 땅이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그 천국은 처음 것들이 다 나온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장례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영원한, 그걸 우리 보고 뭐라고요? 상속. 우리 보고 유업으로 주셨다. 유산으로 주셨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꾸 상속 얘기하지 마시고 재산 상속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은 것을 자꾸 확인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됩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만 하나님 다스리냐? 천국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만 거기만 저러는 걸 본문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시다님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하나님도 유일한 주권자가 뭐 사실은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아직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잖아요. 아직 우리의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것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직이지만 이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거든요. 저 영원한 천국은 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런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은 현재적인 지금도 잘 누리고 계신데 현재적으로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세요. 불신앙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체질로부터 누리도록. 저는 이번 주 그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8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지금까지 다 맛보고 있는데 더 맛볼 수 있겠죠. 왜냐? 천국은 나중에 가서 누려야 될, 또 물론 이 땅에서 힘들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도 고통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희망도 생기겠죠. 기다리겠죠. 그 힘도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4장 17절 누가복음 17장 21절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충만하게 누린다면 우린 염려와 불신앙과 우리의 체질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축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저는 이번 주 말씀드리면서 양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교만 속에서 이거는 우리 체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10절 말씀, 저는 더 나가서는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처럼 포로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보면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 23장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결국 무너지거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아름다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갇혀서 상처에 갇혀서 체질에 갇혀서 못 나오거든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무능과 염려와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속에 있어요.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조금만 누린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반드시 베드로전서 보니까요,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털을 경고케 하고 또 굳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하면 그 응답석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보면서 주일 강단 말씀 기도 제목 안 띄워주시죠? 예, 주일 강단 말씀 성경적 개혁의 리더십 기억하시고, 또 수요 강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새생명 초청 잔치, 여러분 새생명 초청 잔치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이미 벌써 당일날 봐야 되겠지만 이미 4명에 오기로 했어요. 4명 전도 용품 이미 다 전달했어요. 많이 오면 5명까지 올 거예요. 지금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하는데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몇 명 오기로 했다고요? 4명에서 5명 오기로 했어요. 용품 2개 다 전달했어. 다 마태복음 20장 초청해야 돼요. 그 사람이 택함 받는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고.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리더십, 영적으로 날마다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생명 초청주일 수능과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림으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염려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사자로부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응답을 받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영적인 개혁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양의 분이 될 수 있도록, 억지로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초청주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게 하여 주셔서 택감 받은 자로서 청함을 받은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산 선생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붙잡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축복을 누리며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현재의 고난과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경고케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전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